오래전 한 방송의 코미디 프로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했던 할아버지 집에 할머니가 시집을 와서 집안이 잘 세워졌고 흔히 말하는 부자가 되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 내가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고 다투는 겁니다. 내 공이 더 크다. 다투다가 해결이 안 나니까 지나가던 이장을 붙들어 놓고 물어봅니다. 누가 더 이 집안을 세우는데 공헌을 많이 했냐? 이장이 대답하기가 참 난감하지요.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옆을 손자가 지나가는데 콧물이 흐르니까 소매로 쓱 문지르고서 지나갑니다. 예전에는 보면 양쪽 볼때기가 겨울에는 반들반들했었잖아요. 이렇게 칙칙 문질러가지고 소매로 쓱 문지르고 지나가니까 할머니가 이 손자를 붙잡아 세우고는 치맛자락을 들어서 아이의 코를 감싸주고 말을 합니다. 흥해, 흥하라고. 그 모습을 본 이장이 대답을 합니다. 보니까 할머니가 이 집을 부자 되게 하셨네요. 답을 탁 내놓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왜 할머니라고 하느냐? 날마다 애들한테 흥해라 했으니까 이 집이 잘 된 거 아닙니까? 흥해서 잘 된 거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은 그 말 속에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또 듣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요즘 리얼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행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배우들이 해외여행을 하기도 하고 젊은 배우들이 여행지를 소개하기도 하고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배우들을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여행을 하면서 나이가 많아서 힘이 들고 여기저기가 고장이 나서 걷기도 힘들고 어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러면서 중간에 주저앉아서 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더 많은데도 쉬지 않고 여행을 즐기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행을 마쳐갈 때 보면 젊은 사람들처럼 웃고 떠들면서 즐기던 분들은 오히려 그 여행을 마쳐갈 때 힘이 더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더 건강해져요. 그런데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돌아올 때 되면 거의 반 죽어서 돌아옵니다. 지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산에 올라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느냐? 산에 올라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지론이 있지요. 어차피 내려올 걸 뭐하러 땀 흘리고 올라가나. 갔다가 그대로 다시 내려오잖아요. 보통 어차피 내려와야 되는데 뭐하러 올라가냐. 땀나는 게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래도 가끔 산에 올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산에 올라가면서 이 산은 오르기가 힘들다, 험한 산이다, 어렵다 이러면서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요 정말 힘들어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잘못하면 넘어져요. 내려오다가 다쳐요. 그런 식으로 갔다 오면. 그런데 똑같은 산인데도 오르기가 정말로 쉽다.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정말 좋다. 이 정도라면 몇 개라도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면 올라갔다 왔는데도 별로 지쳐 있지를 않습니다. 1979년도에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앨런 랭어라고 하는 분이 70대에서 80대인 분들 8명과 한 외딴 집에서 지내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외딴 집에 이 8분을 모아놓고 모든 가구들을
이분들이 한참 젊었을 때, 한 20년 전, 그러니까 50대에서 50대 중반, 이런 시절에 사용하던 가구로 다 채우고, 뭐 가전제품이니 뭐니 전부 다 그때 그런 모델로 갖다 채워놓고 생활을 같이 하는데, 딱 그 8명이 엘렌 랭어 교수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규칙을 한 가지를 정했습니다. 지금이 1979년이 아니라 1959년이라고 생각하고 살자. 뉴스를 봐도 1959년도의 뉴스를 옛날 TV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흑백 TV를 보는 거예요. 영화도 그때 만들어진 1959년도에 새로 개봉한 영화를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지금 개봉한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영화를 보고 그때처럼 살아보자. 20년 전에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20년 전에 살았던 것처럼 50대 중반의 젊을 때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집안 일들도 다 같이 합니다. 청소도 하고, 세탁기가 없었으니까 세탁기 없이 손으로 빨래도 하고, 그렇게 한 열흘을 지냈는데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서 있기조차도 힘들어하던 분들이 계단을 혼자 오르내리기도 하고, 혼자 옷을 입고 건강과 체력이 회복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마음이 젊어지면서 몸도 젊어진 거예요. 이 실험을 주관한 엘렌 랭어 교수가 논문에 뭐라고 썼느냐? 나이가 많아지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행동이 굼뜨게 되는 것은 마음의 원인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행동이 느릴 수밖에 없고 기억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많이 대해야 된다라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늘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한 장을 읽고 넘어가면 앞에 장에 뭘 읽었는지 생각도 안 난다고,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서 읽어봐야 소용도 없다. 읽어봐야 소용도 없다. 나는 읽어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요, 진짜 기억력이 떨어져요. 진짜 기억하지 못하게 돼요. 뭐 젊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학생들이라고 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한 장 넘어가면 그 앞에 있는 내용 다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납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필요할 때가 되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읽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고, 물론 신체적인 노화도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생각과 마음이,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는 심리학자들, 의학자들의 연구 보고에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 외출을 했다가 집에 오면서 몸이 으슬으슬해지면 무슨 증상입니까? 겨울에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몸이 으실으실 떨려요. 무슨 증상입니까? 감기. 나 감기 걸렸나 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말을 하면은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98명이 감기에 걸린답니다. 말을 하면은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 몸이 먼저 딱 듣고, 나 감기 걸렸대. 우리 주인이 말하는데 나 감기 걸렸대. 그러면 몸이 셋업을 합니다. 무슨 셋업을 하느냐? 감기 바이러스를 맞아서 싸울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몸에 열이 나지요? 강의만 열 나나 봐요. 다른 분들은 열 안 나세요? 열 나지요? 열 나니까 머리 아픈 거예요. 열이 왜 납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열밖에 없어요. 체온이 올라가야 바이러스가 죽어요. 그러니까 나 감기 걸렸나 봐 하는 순간에 옳았구나,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구나. 그럼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열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열 나는 거예요.
콧물이 납니다. 감기 걸리면 콧물 나죠? 콧물이 왜 흘러요? 콧물이라고 하는 것은 습식 에어 필터입니다. 공기를 걸러야 되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다 들이마셔도 되는데 몸 상태가 지금 좀 안 좋으니까 좀 더 확실하게 필터로 공기를 걸러서 깨끗한 공기가 폐에 들어가야 되니까 콧물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습식 필터예요. 콧물이 나오고 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증상이에요? 그게 감기죠. 나 감기 걸렸나 봐 하는 순간에 감기에 대응하는 체제로 몸이 바뀌고 열도 나고 콧물도 흐르게 되고 그럼 감기 걸리는 거예요. 말을 하면 말하는 대로 우리의 몸이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91편은 총 150편의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나라가 안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동 출신입니다. 목동 출신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죽이고는 개천에서 용이 나버렸어요. 갑자기 출세를 해가지고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그러다가 모함을 받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암살의 위험에 시달리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원수의 나라에 망명도 했다가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를 세우고 드디어 북왕국과 남왕국 12지파가 통합되는 한 나라 이스라엘을 건설합니다. 이스라엘을 건설하자마자 수많은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목동 출신이고 다른 나라에 망명했던 사람이 와서 왕이 됐다고 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얕잡아 볼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전쟁에 시달렸어요.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드디어 나라가 안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주변 나라들의 침입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을 때 다윗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나라의 군대가 어느 정도가 되고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과시하려는 생각으로 인구조사를 명령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조사를 해봐라. 인구조사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사흘 동안에 7만 명이 목숨을 잃어요. 온 나라가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교만했는데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7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까? 나를 징계하소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전염병이 그치고 재앙이 그칩니다. 시편 91편은 그러한 자신의 교만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기둥이 되어서 서려고 하느냐, 기둥에 의지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 차이뿐이에요. 다윗은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던 사람이었는데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외적의 침입을 걱정하지 않는 강대한 나라가 되니까 교만해졌어요. 스스로 기둥이 되려고 했었던 겁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목동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으니 자부심을 가질만 하기도 하지요.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습니다. 사울의 핍박을 피해 다녀야 했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던 것임을 잊어버렸어요. 사울이 죽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나라가 안정이 되고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강한 나라로 세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지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만 깜빡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이만큼 세웠는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다윗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나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굳건하게 세워지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섰고, 그래서 이 정도 힘이 있는 나라를 세우고 내 명령을 따르는 이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랑할 만하다 생각한 겁니다. 우리도 이 교만한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내가 이 정도에 이루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교만이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는 이 겸손한 자세를 끝까지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교만의 씨앗을 항상 뿌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해질 수 있는 씨앗을 항상 뿌려요. 틈만 있으면 뿌려요. 그것이 싹이 나자마자 뽑아버려야 됩니다. 싹이 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전쟁에 나갈 때도, 사울의 핍박을 피해 다니는 그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겸손했던 다윗이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평안해지니까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면서 교만해졌어요. 맨손으로 거대한 기업을 일구어 놓은 것보다 그걸 더 넘어서서 한 나라를 세웠으니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하지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작했던 것인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가 미련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고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염치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할 용기도 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시편 기도예요. 이 시편은 어떤 형식이냐면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거야. 더 쉽게 표현한다면, 내가 이렇게 결단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이 말을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앞에 가자.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그런 기도예요.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외면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결심하고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자만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알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전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행동했다가 호되게 매를 맞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일로 갓 태어난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 다윗의 또 다른 딸인데 자기 누이인 다말을 욕보이고 그 일로 앙심을 품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형제간에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 목숨을 잃고 맙니다.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의 아들 4명이 그렇게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어요. 이 호된 책망을 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 두려움이 너무나 커요. 그런데 또 잘못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긴 나아가야 되겠는데 두려운 거예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데 왜? 매를 맞아야 되니까, 혼나야 되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부모님이 부르죠. 야, 아무개 일로 와봐. 목소리 딱 들으면 알아요, 애들이. 강희야, 그렇지? 엄마가 신강희 너 일로 와봐. 딱 그러면 아차, 이게 오늘은 뭔가 한바탕 해야 되는구나 알아요. 그걸 알게 되면은요, 아이들이 자신 있게 엄마 하고 오질 못합니다. 머뭇머뭇거려요. 한 발짝 쭉 떨어져 가지고 딱 멀리 서서 왜요? 왜 그래요? 뭔데요? 자꾸만 말을 질질 끌면서 멀리 떨어져 있지 가까이 나오질 못해요. 두려우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회개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칠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재앙을 그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너 이렇게 고백했잖아. 하나님께 너 모든 것 맡겼잖아.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너 용서해 주시고 믿음대로 다시 세워주실 것이니까 그걸 믿고 하나님께 가자.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이야기하며 두려움을 견디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두렵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응답이 14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셔.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자 고백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니까, 고백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멘을 해도 입으로 크게 아멘 꼭 해야 되나, 속으로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입 꼭 다물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강의만 빼고, 대답 잘하는 강의만 빼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해요. 우리는 속으로만 하죠.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고백하고 말한 것보다 더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6명입니다. 6분이신데 평양신학교를 1회로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 6분인데 6분 중에 3분이 깡패 출신이에요. 깡패가 목사님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목회도 잘하시고. 제주도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이기풍 목사님도 깡패 출신이고요.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도 깡패 출신인데 황해도 안악골의 깡패로 유명했던 분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는 잘 살았어요. 과거 공부를 열심히 과거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낙방을 한 겁니다.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화가 나서 속이 상하니까 술 퍼마시기 시작하다가 깡패가 된 거예요. 안악골의 깡패, 그러면 김익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시장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서양 사람이 와서 전도를 하니까 웃기지 말라고 코웃음 치며 돌아갔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같은데, 서양 사람이고 우리나라 말도 배웠고 공부도 많이 했고 나는 과거 시험 떨어진 사람인데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문득 들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로부터 한문 성경을 빌려서 교회를 오기 전에 100번을 읽었어요. 혼자서 100번을 읽다가 이건 확실하게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게 빈소리가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고 그러다가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유명한 부흥사셨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대로 명령하면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명하면 그대로 될 거다. 근데 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믿음대로 믿고 선포하면, 말하면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확신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시장 골목에서 걷지 못하는 거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장터라서 사람들이 많은데 일어나라 기도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창피당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나 좀 보자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들쳐업고 으슥한 골목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없는 데로 가서 탁 앉혀놓고
기도를 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확 잡아 들으니까 이분이 원래 힘이 장사거든요. 쭉 딸려 올라오는데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다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다리가 펴진 게 아니라 사람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욕만 실컷 얻어먹고서 이분을 내려놓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명하면 믿음대로 된다고 성경에는 써 있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따지면서 한참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누가 으슥한 골목길에서 하라고 하더냐? 다시 내려왔어요. 장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또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으슥한 골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딱 불러 앉히니까 이 사람이 엊그제 한번 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5일장이잖아요. 5일에 한 번씩 장이 열리잖아요. 닷새 전에 한번 당한 게 있거든. 그때 이 겨드랑이가 아직도 아픈데 말이야. 팔딱 잡아 드는 바람에 이게 또 뭔 짓을 벌이나 싶어서 주춤주춤 도망가는데 붙잡아 앉혀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자리에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 대표적인 부흥사인데 1920년 5월 30일자 동아일보, 그때 창간한 지 58호입니다. 58호째 되는 1920년 5월 30일자 사회면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김 목사의 기적,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걸어가. 그 제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김익두 목사님이 부산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던 중에 밀양에 있는 18살 난 말을 못하던 아가씨가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해서 기도받고 말을 하게 되었다더라. 그게 신문기사에 나왔어요. 18명의 병자가, 불치병을 앓고 있던 병자가 나았다. 그 중에는 벙어리가 말을 하기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심을 믿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말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하다 보면 믿어지게 됩니다. 믿음도 내가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믿으면 믿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믿고 고백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나는 늘 충성하는 일꾼이다. 나는 늘 헌신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자녀다.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다짐하고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소리 내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진다.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서로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돼요. 저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의 전도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고 축복하세요. 제일 많이 충성하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난광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로 세워지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신장로님이세요. 기도하실 때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즐거운 웃음이 나오는 교회,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우리 남광교회입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도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이웃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말하는 대로 되니까. 비난하거나 저주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복을 빌어라.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한 집이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한 집이 아니라면 네가 빈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축복하는, 복을 비는 말을 하면은요, 그 사람이 복을 받든지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 그릇이 안 되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요. 복을 받으라고 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면 누군가는 받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받든 내가 받든 둘 중에 하나는 받으니까 내가 말하기만 하면. 말 나온 김에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참 멋있습니다. 인사하세요. 참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훌륭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빌어야 돼요.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힘들다고 투정 부리지 말고, 어렵다고 짜증내지 말고, 짐이 무겁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축복하면 믿음대로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을 듣고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칭찬하고 믿음으로 축복하면 믿음대로 됩니다. 아프다, 힘들다 하지 말고 나는 다 나았다. 나는 아프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서 모든 질병이 다 사라졌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대로 치유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